어떤 날은 숨이 막히도록 괴롭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언가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듯합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일이 더 꼬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일도 내 마음조차도 왜 이렇게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까요? 그럴 때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이건 벌을 받고 있는 걸까? 내가 지은 죄의 결과인 걸까? 세상은 너무도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 그건 너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매 순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련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잃고 믿음을 잃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마저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내 삶에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 걸까요? 세상에는 이유 없는 고통도 있다고들 말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깊은 허무함만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고통도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나의 업과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왜 시련이 찾아오는지를 그리고 그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괴로움 앞에서 가장 먼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믿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묻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이 반드시 지금 이 생에서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이 생에 일어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삶, 과거의 업과 인연이 지금 이 순간의 씨앗이 되어 피어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업이란 단지 죄와 벌의 관계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모두 하나하나 쌓여 삶이라는 큰 강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생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업을 원망이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혜로 바라보고 수행의 길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도 과거에 내가 쏘아 올린 작은 화살일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은 시간이 흘러 나를 돌아 지금 이 순간 나를 찌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를 깨우는 신호이며 이제부터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고통이 나를 짓밟으려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전환의 기회가 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나를 마주하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됩니다. 지금 내게 닥친 고통이 누구의 탓도 아닌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인연의 결과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그것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수록 우리는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괴로움조차 결코 이유 없이 찾아오는 법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반드시 어떤 인연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연은
그저 사람과의 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며 만들었던 마음의 흐름, 그 속에서 품었던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이 바로 인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품은 적이 있다면 그 마음도 인연으로 남습니다. 또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했던 적이 있다면 그 말 한마디도 인연으로 쌓입니다. 그렇게 모인 수많은 마음과 말과 행위가 언젠가 고통이라는 결과로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을 통해 과거의 인연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과거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일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탓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같은 씨앗을 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깊은 자비에서 비롯된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나의 인연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다른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며 조금씩 더 따뜻한 인연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쌓인 인연은 시간이 흘러 지금의 고통을 덮을 수 있는 자비의 그늘이 되어줄 것입니다. 고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어떤 마음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흔적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다음 장에서 깨달음이라는 길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깨달음은 고요한 명상 속에서 혹은 깊은 산속 수행에서 문득 얻어지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된 깨달음은 그처럼 특별한 곳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고통 속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길도 수많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보시고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았으며 육체를 지치게 할 만큼의 고행을 하셨고 스스로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마주한 것도 거창한 진리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모든 욕망과 번뇌였습니다. 그 괴로움을 똑바로 바라보셨고 그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깨달음은 괴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왜 아픈지를 진심으로 알고 싶을 때, 그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찾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마음들이 조용히 얼굴을 드러냅니다. 분노했던 이유, 미워했던 이유, 불안했던 이유,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의 바닥에 깔려 있었던 외로움과 두려움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마음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놓지 않는 그 자비로운 시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깨달음은 빛나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견딘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련도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참으로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하고 서서히 스며들어 언제부터 괴로웠는지도 모르게 삶 전체를 잠식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고 자신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며 한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억지로 버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깊은 연민과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시련 앞에 선 우리는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약할까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조차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눈을 감고 앉아 고요히 명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해 내민 내 손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도 힘들구나 하고 스스로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수행입니다. 자비란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향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히 아프다. 그러니 이 아픔을 억누르기보다는 그저 안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감정에 치우친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에서 비롯된 깊은 이해이며 삶을 껴안는 넓은 품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부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고 그 순간조차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자비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고통을 끌어안고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의 시간을 견디는 진짜 자비의 수행입니다. 시련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아픈 자리를 찔러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정말 이겨낼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너는 너 자신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흐릿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지나야만 비로소 드러나는 본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가장 고요한 본성은 가장 거센 고통의 바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도 끝내 놓지 않았던 믿음, 절망 속에서도 작게나마 지켜내고자 했던 선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본래의 빛입니다. 그 빛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지만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너무 외부에 기대며 살아오느라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빛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 따뜻한 마음을 꺼내어 스스로를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토록 아픈 가운데서도 남을 탓하기보다 그저 조용히 견디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은 눈부시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따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성은 이렇듯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내버리지 않았던 작은 선함, 작은 용서, 작은 연민이 곧 나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시련을 지나면서 더 또렷해지고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틀어줍니다.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괴로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시련은 끝나고 삶은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살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은 너무 깊고 오래되어 스스로조차 잊고 살던 상처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어 그저 눈을 감고 하루를 버틸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조차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괴로움도 그저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이끄는 배움의 과정이 되며 지혜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따뜻한 그늘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을 통해 비로소 진짜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견뎌낸 사람만이 다른 이의 눈물을 조용히 닦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괴로움도 언젠가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줄 한 송이 자비의 연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그 괴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당신의 괴로움 속에서도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